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 또 이동들 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나오시는 분들 되게 또 직분 가지신 분들, 또 사명 있으신 분들 나오실 거라 생각되어져서 오늘은 끝까지 이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 신앙을 설명하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자가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경기한다, 규칙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해야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기려면 마지막에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잘 이겨왔다가 경기 마지막에 역전당하면 그거 진 것입니다. 하지만 늘 고전하고 지는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까지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견뎌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천년 왕국 때를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견딘 자가 주님과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다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지금 그 어려움을 넘지 못해서 중단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삶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상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잘 같이 가다가 계속된 회유와 협박 가운데에서 지친 거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을 나섰는데 중간에 너무나 힘겨운 일을 겪으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포기할까? 되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처한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그 기준을 넘어가면 힘이 들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힘이 안 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힘들다, 그 절대적인 기준일까? 아니면 상대적인 기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 기준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힘겨운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볼 때마다 때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기준 가운데서 다른 누구와 어떤 비교감에서 오는 그 어렵다라는 느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내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뭐 사치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을 할 당시 서울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주셨잖아요. 청주에 와서 교회 개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방에서 좀 허락을 해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랬대요. 우리는 못나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당신은 잘나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막 와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못나서 지방에서 살고 있다,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게 상대적인 이게 비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편하게 가고 있는 그 길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이 길은 내 길이다, 이 길은 내 길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타 어떤 환경에서도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한 일이 생겨질 때에 이건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당연히 이것은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그것이 신앙적인 면이든 혹은 일상에서의 일이든 정말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만 왜 그럴까? 왜 나만 힘들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닙니다. 나만 고생한다고, 나만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남들처럼 힘든 일 마다하고 편하게 살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험난한 코스의 길이 더 값지고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묵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나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신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들, 내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을까. 왜? 나를 믿어주시니까. 딱 볼 때 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구나, 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찬송했죠. 예배 바로 전에 고요한 바다에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에서 바람 살살 불어서 밀어주고 앞에 파도도 없으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파도가 칩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배가 뒤집고 갔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구나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지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는데 주님이 그거 힘들다고 나 몰라 하고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고통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할 거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야. 네 팔을 벌릴 거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갈 길은 다르지만 목적이 있는데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 길은 다 다르겠지만 평생 붙잡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코스를 포함해서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으신다면 가난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가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주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그게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움 앞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때문도 아닙니다. 내 가족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의 흔적을 나도 가지고 살겠다. 자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처럼 한번 이 땅에서 살다가 멋지게 내 삶을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 삶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사명 기억하며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캄캄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셨습니다. 마국간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처음 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천한 직업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릴 적부터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공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한 날 편한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긴 삶이 아니었지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자기의 불평을 말하거나 그런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묵묵하게 그 길만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갈림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은 내가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 가난, 고통을 당해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오늘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 뭘까? 하나님의 진실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몸소 알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 역시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갚아가야 될 그런 삶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하거나 결코 퇴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들을 죽여야 될 상황이 닥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 먹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제한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라면 주어진 삶의 길을 잘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과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섞여버립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모습 앞에서도 주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라면 오늘 겪는 우리들의 어려움, 아픔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알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인 근력이 붙게 됩니다. 영력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력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보십시오. 근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기타 또 비스무리한 어려움 오면은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늘 넘어지면 근육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서 영적인 근력이 붙어야 또 어떤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는 능히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힘겨운 삶을 잘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긴 자로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진짜 고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도리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주어질 영광과 상급, 그거와 지금 겪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주의 일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에 이긴 사람들 다 되셔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면류관 바라보시고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다 이기셔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